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4일 화요일 말씀 가옥의 정결 의식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오목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발생하면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이 깨끗하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옛날에 무슨 위생관념이 있었겠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사극이나 혹은 옛날에 어떤 중세시대 정도의 그런 외국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정갈한 모습만 나오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500년 전, 3, 4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고 외국 역사를 봐도 영국이든 프랑스든 외국 그런 데 보면 신사의 나라니 깔끔한 나라니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그 나라가 먼저 개발을 해서 발명을 해서 이 보급이 되어져서 우리나라까지 온 것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엄청 지저분했다고 해요. 아무 데서나. 제가 그림을 봤는데 여러분 저기 호수공원에 가면 화장실 문화원인가 이런 게 있어요. 가다 보면 지하로 내려가면 그것도 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벽화를 그 그림을 보니까 중세시대 때 그 집이 있잖아요.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에 사람이 엉덩이를 내놓고 집 바깥으로 대변을 보는 거예요. 소변이고 대변이고.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이 엉덩이가 바깥으로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 대소변을 보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그런 좀 야만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죠. 옛날에 그렇게 다들 지저분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대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정해가지고 매사 뭐 옷이든 그리고 뭐 먹는 문제이든 피부에 관련돼서 문제이든 이렇게 집에 관련된 문제이든 청결을 유지하라는 거죠. 이 당시에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 곰팡이가 집에 났다고 그것을 긁어내며 뭐 이 뽑아내며 혹은 불태우며 이러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전염병이 돌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어떤 곰팡이균이 생겨나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게 되어지면 그것을 제사장한테 알려서 이것이 나병이니 이것을 알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살펴보아서 이거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완전히 볼 때부터 쫙 퍼져 있으면은 근데 뭐 그렇게까지 갑자기 퍼집니까? 어느 한 일부가 이제 곰팡이가 탁 피어나는 거죠. 여기서는 뭐 파란색 곰팡이, 붉은색 곰팡이라고 하는데 우리 식대로 보면은 뭐 이 곰팡이 쓸 때가 있잖아요. 욕실도 그렇고 그 좀 반지하나 아니면 우기 때 보면은 이 장롱 뒤에나 이런 데 곰팡이가 쓴단 말이죠. 이 벽지나 이런 데. 마치 이제 그런 거와 같이 눈에 띄었을 때 제사장에게 알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벽이 우묵한 것을 확인하면 일주일 동안 그것을 폐쇄하라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그냥 다 나와야 돼요. 살집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확인해가지고 먼저는 무엇을 하냐면 그것을 긁어내든지 그 부분을 파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려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퍼졌어. 이게 39절서부터 그러니까 39절서부터 이것을 확인했으면 이 색점을 돌을 파내고 긁어내서 또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괜찮으면 나중에 정결 의식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이제 정결하다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집까지 전부 다 허물어 틀어가지고 다 바깥에 내버려야 되는 거죠. 영내 바깥으로. 그렇게 해서 이 나병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거죠. 깨끗해지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정결함, 이 단어가 이 52절에 보니까 52절 마지막에 집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이 사실 그 위생과 청결에 관련되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더 이면에는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역할은 비춰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복음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우리가 복음으로서 세상의 빛이 된 존재이죠. 그러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따뜻하게도 역할을 하고요. 밝게도 역할을 하고 깨끗함을 드러내주기도 하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무엇이 지저분한지 어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요. 빛된 성도들이 있는 곳을 분위기를 밝게 하든지 가서 좋았던 분위기도 우리가 가면 확 어두워지는 그런 사람 말고 뭔가 딱딱하고 이렇게 경직되어진 분위기도 우리 신자가 가면 부드러워지고 서로 다툼이 있는 것도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며 우리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그 주변과 환경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주변까지도 담배꽁초가 없이 싹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밝게 하든 환경을 밝게 하든 깨끗하게 하든 혹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든 관계로서 밝게 하든 우리가 있든지 빛의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정결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곰팡이가요, 눈에 보여졌을 때에는 이미 그 이면서부터 곰팡이가 쓰기 시작하는 거죠. 안에서부터. 그래서 이 벽지 이면에 그 곰팡이가 눈에 띄게 일어났을 때에는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 벽지를 싹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것까지 긁어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이것이 곰팡이가 다시 안 쓸지, 이 곰팡이가 있다고 벽지만 이렇게 뜯어내고 그 위에다 다시 덧바르면 거기서 곰팡이가 또 다시 쓸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긁어내고 벽돌이면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미 겉으로 무엇인가 드러났을 때에는 그 속 이면까지 서서히 죄가 발전되어져 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도 이것을 죄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먼저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져서 그것이 골마 터지는 때까지 온 거라 말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일부분 멈춰야 되는 거죠. 생활 전체를 뿌리까지 뽑을 정도까지는 그것은 큰 결단이 필요하고, 일단은 그것이 말이 되어졌던 어떤 행동이 되어졌던 그것이 어떤 문화와 관련되어진 것이든 관계와 관련되어진 어떤 성령께서 그것은 죄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감각으로 알게 하시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그것을 긁어내든지 뽑아내든지 멈추든지 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고 익숙한 대로 넘어가 버리면 아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면서 더 골마터지게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멈춤에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긁어내고 뽑아내듯이 우리의 그 일부분에 드러난 어떤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의지하여 이것을 회개하여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집과 관련되어져서 보아졌을 때 우리는 이 환경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겠다. 죄에 대해서 혹은 위생이 더러워진 이 모든 것이 다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요, 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거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남의 집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쓱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가 익혀지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집이 깨끗하면 참 깨끗하고 정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저분하면 이게 안 치우고 사나, 막 요소요소의 곰팡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눈에 금방 띄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자기 집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그게. 여러분들의 집이 다 깨끗해서 이제 그런 거 모를 수 있는데, 우리는 남자애들, 꼬맹이들 둘을 키우잖아요. 치워놔도 지저분해요. 지저분.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늘 그걸 뭐 보는 대로 치우고 막 이러면 피차 간에 스트레스도 쌓이고 막 이러니까 어떤 때에는 그냥 방치를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저분한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욕실도 어느 순간에 이 곰팡이가 쓸어서 올라오면 이것을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좀처럼 뭐 이거 손쓰기가 어려운 지경에 되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사 갈 때까지 버티지, 아니면 뭐 이런 생각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와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살아? 이렇게 생각되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은 좁혀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있어서도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이 눈에 띄게 되어졌다, 그럼 예의주시하여서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그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그리고 이것을 살펴서 뽑아내고 긁어내고, 그리고 괜찮으면 그냥 끝내지 말고 오늘 식대로, 요즘 식대로 말씀하면 신방 예배를 요청해서 내가 이 집까지도, 이곳은 예수님이 이 집안의 가정이시고 가장이시고 이 집안의 주인이시기에 이곳을 하나님 앞에 다시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갈하게 되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알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뭐 신방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도요, 우리가 교회 바깥을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막 이렇게 되어졌는데 집에 가면 모르게 뭔가 긴장이 싹 풀어지면서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죄가 틈타 들어올 만한 것으로 풀어져 버린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집안의 분위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늘 주님을 의식하며 우리 나든 내 주변이든 주님 앞에서 환경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갈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